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위로로 다 일어서셨습니까? 네, 주님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다시 우리 모두가 일어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월 14일 또 새생명 행복축제 선포식이 있는데 주제가 뭐죠? 힐링. 힐끗 스친 말씀에 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스며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힐링입니다. 힐링.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힐링이 필요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힐링이 필요하죠.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위로고 예수님이 위로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제 성구 우리 나훔 1장 7절 말씀, 나훔 1장 7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암송 다 하십니까? 우리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눈 감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믿음의 공식인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무조건 다시 회복되고 주의 위로로 일어서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수르가 쫓아갔던 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수르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무엇을 하기 쉽느냐? 다른 약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돈이 없거나 가난하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수치를 많이 당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수치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나라들을 제패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수치심으로 그들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던 그 힘, 수치심, 그것이 너희들에게 되돌아와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가 행했던 대로 다 되돌려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수르가 저질렀던 그 악행 그대로 너희들이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수치심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수치심을 주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되돌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죄를 폭로하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인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폭로하고 수치심을 줘서 그것이 과연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더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이 나눠지게 만들고 더 상처를 주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자꾸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수치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요, 수치심을 주면 그때부터 말을 잘 들어요. 정죄하면 수치심이 생기고 수치를 주면 그 다음부터 통제가 쉬워집니다. 제일 수치심을 많이 주는 곳이 어디인가? 지금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치심을 가장 많이 줘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곳이 군대 아닙니까? 일단 군대에 가면 무엇부터 하죠? 머리부터 빡빡 깎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입고 왔던 옷을 다 벗으라고 합니다. 다 벗고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뭐 정신없이 굴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이, 제가 지금 최대한 순화를 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이제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치심을 주는 거죠. 군대에서 하는 것들이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단순 무식 반복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기 때문에 계속 혼나고 욕먹고 그렇게 그 수치심을 당하게 됩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는다고 혼나고 심지어 밥도 빨리 못 먹는다고 막 혼을 내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사람을 수치심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해요. 그렇게 자꾸 사람을 수치심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다 깨뜨려 버려서 내가 되게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절대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게 군대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군사화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수치심을 줘서 사람을 바보를 만들고 자기 말에 따르도록 컨트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논리 앞에 굴복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악한 일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수치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함께 나눴죠. 중독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 포로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화장실을 못 가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용변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참아도 이 용변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다 못 참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용변을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더럽고 혐오스럽고 그런 모습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보던 간수들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짐승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그때부터 또 포로들도 그렇게 수치심이 들고 그 인간의 존엄성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통제가 잘 되고 말을 잘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잘 아는가? 이 세상의 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쉽게 굴복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컨트롤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격 이하의 수준으로 사람을 수치심을 주고 그래서 격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나는 아무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여서 그래서 저 사람의 말만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독재고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성을 깨트리는 제국의 논리를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깨트려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이런 일이 있었죠. 노아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이제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불로 덮어주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그렇게 뒤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 함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조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십니다. 수치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 수치심으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주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들추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서 내 만족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 왕하고 암몬 왕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하스 왕이 죽으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그렇게 조문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라는 그 이제 아들 왕이 이게 좀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저들 스파이 아니냐, 우리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을 붙잡아 놓고 신하들의 수염을 반만 깎았어요. 반만 잘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심을 준 것이죠.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거 인권 침해여가지고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머리 이렇게 손 딱 넣어가지고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삐져 나오면 바리깡으로 머리 한가운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수치심이 듭니다. 사람 머리 한가운데가 이렇게 쫙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도 머리가 그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 머리 깎은 거 보면서 서로 조롱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렇게 그렇죠. 비웃고.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깎이기만 해도 얼마나 수치심이 드는지 아십니까? 안 깎여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이 다윗이 신하들을 생각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그렇게 돌아오라 배려를 해주죠. 이 암몬이라는 나라도 왜 망하게 되었냐면 결국 이 다윗에게 미움받아서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수치심을 주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수치심을 줘서 목적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이불에다가 어린아이가 오줌 싸고 막 이러면 애들 머리에다가 뭐 키 이런 거 씌워가지고 내보내서 소금 얻어오게 하고 뭐 이런 이상한 그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죠. 저는 그 정도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던 것이 다 수치 문화죠. 근데 뭐 아마 이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윗세대나 아니면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옛날 뭐 시골 살고 이런 아이들은 이런 경험까지는 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잘못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났을 때는 빨가벗겨 가지고 막 내쫓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가정 하나도 없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수치를 통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언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덮어주고 감싸 안아줄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지금 아수르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님께 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나홈서 1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수르는 이런 학살자였고 이렇게 이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힘으로 군림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일 그대로 되돌려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략한 나라들 그 여인들을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아이들은 자라면 원수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의 우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 아수르가 저질렀던 악행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래를 없애버리는 것만큼 무섭고 끔찍한 일이 없죠. 우리가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수르가 저질렀던 그 악행,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수르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없애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예배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홈서 3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우리는 아수르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의 길만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니느웨, 죄의 중독에 빠져 있고 쾌락의 중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의 중독에 빠져 있는 니느웨, 그곳이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더 채우면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채우면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채우면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더 큰 집, 조금만 더 큰 차, 조금만 더 높은 자리, 조금만 더 많은 돈,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마귀가 속이는 그 중독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표현처럼 마치 그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듯이 헛수고하는 인생, 일평생을 살면서 아수르가 그렇게 제국을 통해서 그 제국 성 안에, 니느웨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뒀습니까? 수많은 것을 쌓아뒀는데 마지막에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시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체만 쌓여있다. 그런 허망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되어서 중독에서 벗어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